먼저 말씀과 함께 22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유출병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고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출병 환자의 의복은 모두 빨고 몸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머물던 자리 역시 모두 부정하게 되고 그가 만졌던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며 나무 그릇은 물로 닦아야 합니다. 몸에서 유출이 멈추게 되면 7일을 다시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구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로 크게 3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남성의 유출병이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의 유출, 그리고 여성의 유출,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여서 그것이 정상적인 유출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유출이냐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 또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대한 규례로 무분별한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기타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해 몸에서 유출되게 되는 병이 걸렸을 때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 또는 부부 관계에서의 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어떠한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면 되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인 유출일 경우에는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출병은 앞장에서 나누었던 문둥병이나 가혹에 생기는 이 전염병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둥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빨리 누구나가 다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유출병은 몸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부끄러워서 감출 경우 그 병은 더 큰 병으로 그리고 더 심각한 전염병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죄를 의미한다면 유출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는 죄이든 모두가 영적으로 속죄해야 할 죄이기에 하나님께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스스로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여서 그 병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그 병을 알면서도 감추게 되면 반드시 그 병은 큰 병이 되어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병이, 영적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내어서 속죄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영적인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은밀한 죄가 전체의 공동체를 아무도 모르게 전염시키는 큰 병이 되기 전에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상적인 신체 현상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의 정결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듯이 순리를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몸에서의 유출함이 있을 때에 그것은 속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유출함이 있을 때에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니 씻으라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겨서 정결하게 가꿀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얼마나 위생관리가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부정한 관계가 있었을 때에 아마 드러내어 놓고 그 몸을 씻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행여나 병이 드러났을 때에 더 감추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더욱더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이러한 공동체의 죄악이 다른 이들에게 큰 해를 끼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 놓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바른 원칙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운동에 비유해 보면 축구 선수가 운동하기 전에는 몸을 잘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하고 과격한 행위를 지양하며 그리고 또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킬 때에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규칙을 먼저 어기기 시작하고 손을 쓰거나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면은 퇴장을 당하거나 더 거친 플레이로 부상의 빈도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경기 전에 몸을 잘 푸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경기에 임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그리고 관중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룩한 흠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로 공동체의 도덕적인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배 중에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그리고 설교 중에 옆 사람과 함께 큰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뿐더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예배에 큰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간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스스로를 늘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원칙을 잘 지키고 예배간 예의 범죄를 잘 지켜서 거룩한 예배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늘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늘 정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씻기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 이유가 죽음에서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부정한 몸과 부정한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지라도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침체가 서서히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하다가도 한 번 빠지게 된다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쉽게 빠지게 됩니다. 섬기던 직분도 한두 번 빠지게 된다면 다음에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참 어려워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은 작은 시련, 작은 문제 하나에도 큰 상처를 입고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하루 청소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며칠이 되고 몇 날이 되고 몇 주가 되게 된다면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점차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함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보일 때마다 다 드러내어서 깨끗하게 정결하도록 제사를 제정하셔서 건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7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듯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또한 늘 정결하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 또한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기며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거룩한 성전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영적인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늘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드릴 주일 예배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